제가 어릴 때 한국에 이제 63빌딩, 여의도에 있는 63빌딩이 처음 지어졌을 때는 그것이 정말로 신기했었습니다. 멀리서 이렇게 한강을 이렇게 비치는, 그리고 이제 해가 질 때 그 63빌딩에 이제 빛이 이렇게 비춰갖고 이렇게 한강을 비치는 모습은 정말 대단한 경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시대는 63빌딩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의 높이가 830m, 163층의 두바이에 있는 칼리파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더 놀라운 것은 지금 건설 중인, 이거보다 더 높게 건설하려고 하는 것에 건물의 높이가 무려 1km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인간은 우주도 가고 광물을 얻기 위해서 땅 밑에 깊고 깊은 곳까지 터널을 뚫습니다.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를 잇기 위해서 그 바다 밑을 지나는 터널을 만드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욥기 28장에 보면은 이러한 인간의 모습, 높이가 1m, 1km에 달하는 빌딩을 지으려고 하고 우주나 이제 여러 곳까지 사람이 가지 않는 곳까지 가려고 하는 이런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기도 하고 사람이 닿지 않는 곳에도 가고 반석의 수로를 뚫고 물이 새는 것을 막는다라고 욥기 28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은 보석이나 광물을 얻기 위해서 땅의 깊은 곳까지 파서 들어가기도 하고, 이 지구를 떠나서 멀리 다른 별에 가서 그 다른 별에 있는 광물을 채취해서 그 성분을 분석해서 지구로 보내는, 이것에 대해서 욥기 28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욥기 28장에 이러한 설명이 끝난 다음에 12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 인간이 이런 모든 것을 하고 이런 놀라운 것을 하지만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것, 지혜를 얻는 것은 은을 얻는 것보다 좋고, 지혜의 이익은 순수한 정금보다 더 좋고, 진주보다, 어떠한 보석보다 귀하고, 지혜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지혜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것들을 가져다 주고 얻게 해주는 지혜를 누구나 갖고 싶어 합니다. 이런 것들을 가져다 주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비전 성경에는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혜란 사람에게 쓰일 때는 인간의 기술, 실제적인 지식 등을 가리키고, 하나님께 사용될 때는 창조의 주인, 백성과 민족의 운명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무한적인 지혜를 가리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이 지혜의 깊이는 어느 정도이며 지혜란 정말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혜의 깊이에 대해서, 그리고 참 지혜에 대해서 나누기에 앞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지혜를 얻기 원하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1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번역된 징계는 요즘의 의미는 많이 좀 부정적인 의미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번역된 그래도 새 번역이나 우리말 성경에는 이 징계를 훈계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이에 대한 결과로서 받는 것이 응징이라면은 징계 또는 훈계는 무엇을 고치기 위해 긍정적인 미래의 모습을 위해서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싫어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싫어하지 말라는 것의 원어적인 의미는 어떤 것에 대해서 무척 언짢게 여기다 또는 혐오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훈계를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11절에 싫어하다라는 것은 정말 언짢게 여기다, 그 가르침은 정말 내가 혐오하다라는 이 정도의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11절을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은 내 아들아 여호와의 훈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 꾸지람을 무척 언짢게 또는 혐오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훈계를 가볍게 여기고 그 꾸지람을 무척이나 언짢게 여기고 혐오하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에 관여하는 것을 싫어하는 자입니다. 이런 자는 여호와의 지혜를 도저히 얻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듣기에 좋지는 않을 수 있고 고쳐지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계와 꾸지람을 듣고 순종하려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한 그 훈계를 주려는 대상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 즉 경외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우리 모두나 누구는 사춘기를 겪게 됩니다. 사춘기 때는 아무리 좋은 가르침이라고 해도 부모의 가르침에 의도적으로 따르지 않으려고 하고 빗나가려고만 하는 그 경험의 때를 우리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철이 들어서는 부모의 가르침과 생각이 나와 조금 다를지라도 들으려고 하고 참작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나를 위해서 하는 가르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과 10절은 이 부모의 가르침에 빗대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부모는 좋은 뜻으로 하지만 인간이기에 그리고 완전한 지혜의 소유자가 아니기에 부족한 자기의 뜻이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는 말이지만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참 지혜이기에 우리가 이를 끔찍하게 여기지 않고 무척 언짢게 여기기보다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들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19절과 20절은 하나님께서 하신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인간에게 있어서 그 지혜가 그토록 소중한 이유는 세상의 창조주이신 여호와께서 이미 그 지혜를 아셨고 그 지혜를 사용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시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또한 지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이방인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정말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지혜는 두 가지 모습이 있다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게는 이 타락한 인간이 그리고 개인적이며 자신의 욕구대로 살려고 하는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로 한 것이 작게는 지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더욱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수업을 들을 때 4시간짜리 수업을 들었습니다. 4시간이면 상당히 수업이 길고 지루합니다. 근데 교수님께서 갑자기 우리가 어떤 액티비티를 하시겠다고 자기가 액티비티를 준비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이 교실 안에 $20를 숨겨놓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모두 놀라서 20달러를 찾기 위해서 의자 밑을 뒤지고 책상을 뒤지고 막 교실에 있는 모든 것을 뒤지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한 친구가 그 20달러를 찾았습니다. 너무나도 좋아하는 것입니다. 근데 찾지 못한 사람은 너무나도 아쉬워했습니다. 저도 아쉬워했습니다. 저도 20달러면은 학교 식당에 가서 저하고 제 아내와 같이 공부하는 아내와 같이 저녁을 사 먹고 남는 돈으로 커피도 마실 수 있는 돈입니다. 근데 교수님께서 그 20달러를 다 찾은 다음에 우리를 자리에 앉게 하시고 읽어주신 말씀이 잠언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2장 4절인데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지식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지혜를 우리가 그 20달러를 찾듯이 막 노력했듯이 그런 감추어진 것을 찾듯이 지혜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시간을 지나고 나서 내가 정말로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그 20달러라는 돈을 찾듯이 정말로 세상에 필요한 돈을 찾듯이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찾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20달러를 찾을 때는 정말 기쁜 마음을 가지고 20달러를 찾으면 내가 이걸 써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찾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정말로 그것을 찾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찾았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저께 본문을 묵상하면서 알고는 있었지만 이 지혜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창조, 즉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신 것과 그리고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직접 오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내가 정말로 이렇게 연관시켜서 늘 생각을 하였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대는, 그리고 현대가 만들어내는 모든 문화는 인간 중심을 외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을 경외하고 나의 의지를 경외하는 것, 나의 마음이 가는 것, 나의 감정이 가는 것을 경외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과 생각을 경외하라고 지금의 세상의 문화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우리 역시 그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에 나 자신을 경외하는데 우리는 인생을 허비하면서 달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아담과 하와의 죄악 이후에 타락한 본성을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지혜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멀리하려고 하는 그 제약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미련한 자는 여호와의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창조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참 지혜를 우리가 정말로 깨닫기 위해서는 매 순간 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또한 이 하나님의 참 지혜와 깊이를 생각하면서 노력할 때 저와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마음속에 가지면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소유하기 위해서 정말 은을 찾는 것 같이, 감추어진 보석을 찾는 것 같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찾기 위해 노력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